오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처음 쓰여졌던 것으로 전해지는 지중해 파트모스 섬이라고 있습니다. 반모섬, 성경에는 반모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이 요한이 유배당해서 그 섬에서 우리 교회는 잘 있을까? 성도들은 잘 있을까? 주님은 언제 오실까? 하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이 환상을 보게 되었고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파트모스 섬에 가면 그 중간에 교회가 있고 그 성 요한 교회인 거죠. 요한이 거기서 유배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해서만 세워진 교회가 있고 교회 건물이 있고 거기서 종을 친다 그래요. 그래서 새벽 종을 치면 땡땡 하고 이제 울린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60년대, 70년대 정도까지는 시골 교회들은 종탑이 따로 세워져 있거나 거기에 종이 달려 있고 또 언제 치죠? 보통 새벽 기도할 때 기도 시간에 치거나 예배 시간에 뭐 10시면 10시에 치고 또는 우리 중에 누군가 형제가 세상을 떠나거나 하면 장례의 의미로 조종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종소리는 같은 소리가 같은 울림으로 반복되면서 뭐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형제가 갑니다. 받아주십시오. 뭐 이런 의미로 그 종소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에는 종을 좀 찾아보기 어렵지만 여전히 주님의 말씀은 이 종소리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쟁쟁하게 울리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 중에 좀 반복되는 몇 가지 말씀을 그렇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종소리처럼 듣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반복되고 있는 말은 말씀입니다. 7절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그때는 이 두루마리 이렇게 써가지고 양피지나 파피루스라는 종이에 써가지고 이걸 둘둘 말아요. 이렇게 적은 것을 양쪽에 그 나무 막대기를 대서 둘둘 말고 이것을 이제 인봉해서 이렇게 딱, 이게 책입니다. 그냥 고대에는 이제 그 활자술이나 이런 책이 묶어서 만드는 책이 아니었고 두루마리가 책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하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이 9절 보시면 또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킨다고 나오죠. 10절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뒤에도 또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을 누군가 더하면 그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빼면 그는 생명나무와 새 예루살렘에서 재앙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전체에서도 반복이 되었지만 마지막에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라,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정작 그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듣는 것이 뭐가 좋은지, 그것이 정말 내 삶에 유익한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성경을 읽어라는 말을 듣고 설교를 잘 들어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것이 저한테 뭐가 그렇게 유익한지를 잘 깨닫지 못해서 때로는 설교를 듣다가 졸기도 하고 그렇게 막 큰 흥미를 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라는 것을 조금씩 경험해 가면서 조금씩 제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졌던 것 같아요. 어떤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면 정말 고난 중에
뭔가 좋아질 소망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참 좋겠지만 그런 일이 그렇게 막 흔하게 자주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저 정도로 힘들면 좀 낙심하고 정말 포기하고 절망할 법도 한데,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면 절망하지 않아요. 거기서 말씀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살아가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구나. 사람이 그냥 자기의 힘으로 저렇게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어떤 형제는 진짜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지금까지 저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갑니다, 그러면서 가는 형제도 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고, 여기 이제 이 말씀과 연결되는 단어가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 열매는 원래 금지된 것이 아니었는데 이들이 저 선악을 알게 된 저 상태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저 죄된 상태로 영원히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금지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어 지키게 하셔서 이제 못 먹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풍성한 생명나무, 마지막 날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겠지만 지금도 그 생명나무에서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 실패하거나 지치고 피곤하거나 정말 육신의 질병이 있거나 사업이 망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살아갈 새 힘을 얻는 것은 이 생명나무로부터 얻는 것이죠. 성도들은. 할렐루야. 주님, 저는 돈으로부터 생명을 얻지 않겠습니다. 생명나무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가지고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와 명예에 우리의 생명을 걸지 않겠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풍성하게 제 안에서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남보다 더 잘되고 경쟁에서 이기고 남을 누르고 올라서서 승리하고 이런 것들에 우리의 생명을 걸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얻겠습니다. 이 생명은 여러분 죽음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코의 호흡은 언젠가 끝이 나지만 끝날 때 알아요. 주님, 제가 주님께로 갑니다. 제가 눈 떴을 때는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저를 맞이해 주실 것이지요. 그날을 기대하며 저 먼저 갑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성도들의 장례식에서는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그럽니다. 무슨 장례식에서 노래 부르고 앉았냐고. 효도도 안 해, 효도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그 슬픔과 아쉬움만 있는 장례식에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찬송합니다. 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활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나무가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를 얻게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하신 말씀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성령은, 여러분, 말씀은 그냥 머리로만 하는 거고 기도는 성령이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망할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세상에서 받은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강물, 생명수 강물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사막의 강을 내시고 정말 그 광야의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그냥 성경 좀 더 읽으세요 이렇게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주님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가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 속에 우리의 삶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지금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그런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울리는 종소리는 이 13절에 강력하게 3번 반복되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알파는 헬라어 그 알파, 베타, 감마 하는 그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 A, 기억입니다. 기억. 그리고 이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 영어로 지고 우리나라 말로 히읗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다라는 얘기를 3번 반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고 심판하십니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시작과 처음 시작과 마지막 끝이 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왜 계속해서 종처럼 우리에게 울려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도 중간에 무서워요, 중간에 두려워요, 중간에 염려가 돼요. 그럼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놓칩니다. 하나님으로 끝내질 못하고, 하나님으로 시작했는데 돈으로 끝나고, 하나님으로 시작했는데 인생에 그냥 평안으로 끝나고, 하나님으로 시작했는데 그냥 내 성공으로 끝나고, 하나님으로 시작했는데 그냥 내 자존심이나 이익으로 끝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종소리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에게 좀 고난이 있고, 중간에 우리가 때로는 가난하거나, 중간에 때로 우리가 좀 아프거나, 중간에 좀 우리가 사고를 만나거나, 중간에 좀 내 인생이 초라하거나 비참하게 여겨져도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낮아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다시금 올라설 소망을 얻고 계속해서 살아갈 소망을 바로 이 말씀에서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그 배를 타고 막 그 풍랑에 휘달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그들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유령이다 했는데,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영어로 I am이거든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존재한다. I am은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뜻도 되고, 나는 누구다라는 뜻도 되잖아요. 나는 메시아다, 나는 예수다, 내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문제의 그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보고 너무 신비해서, 주님, 저도 이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걸어와라.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한 발, 두 발, 물 위를 자기도 걷습니다. 신비한 일이죠.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시면 정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거죠. 그 고난을 딛고 가는 거죠.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곧 이내 바람과 바다를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풍덩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붙잡아 일으켜 올리시면서 그를 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을 때로 잊어버리고 놓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24시간은 전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입니다.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없습니다. 더 많이 살고 싶다고 100살, 200살까지 살고 싶다고 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자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냥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은 누구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돈 얘기를 하면, 물질 세계 얘기를 하면 탁 바로 굳어버리십니다. 그걸 내가 하나님 거라고 인정해버리면 하나님이 다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없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돈 아니라 내 집,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가져가고 싶으셨으면 벌써 가져가셨음을,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져가고자 하시면 언제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적혀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적혀 있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다고 적혀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도록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다고 적혀 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하신다고 적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것을 뺏어가지 않으십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도 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아서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으세요? 대부분은 바쁘게 사시겠지만, 그 바쁘게 사는 것도 왜 바쁘게 삽니까? 내가 그렇게 바쁘게 살지 않으면 무가치한 사람처럼 느껴져. 바쁘게 살지 않으면 왠지 나는 게으른 사람처럼 느껴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막 바쁘게 사는, 무거운 짐이에요, 시간이. 아니, 시간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어떻게 잘 쓸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게 우리 하루의 기도 속에서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인 거죠. 그 하나님을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고 그러면 가고, 만나라고 그러면 만나고, 만나지 말라고 그러면 만나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시간을 누리는 방법이잖아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적게 주셨으면 적게 쓰고, 많이 주셨으면 좋은 일에 많이 쓰면 돼요. 그게 우리의 신분증명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신분증명으로 여기고, 내가 돈이 많아, 내가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난 잘난 사람이야, 난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피곤하고 찌질한 사람이야. 왜 여러분 큰 집에 살고 막 좋은 차를 타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소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내 존재를 증명하고 신분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죠.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면 죽잖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거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얘야, 너는 물질이 많이 없어도 넌 나의 자녀야. 걱정하지 마. 공중의 새를 먹이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단다. 할렐루야.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시오.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런다면 우리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것들은 다 주님이 가볍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또 울리는 종소리, 반복되고 있는 말씀은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셔서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오셔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단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단들은 막 이 말씀의 비밀을 모르면 너희들은 심판받을 거야,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지 하면서 막 두렵게 만들어서 자기들 세뇌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속으실 필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향한 협박책이 아닙니다. 전쟁 날 거니까 어디 필리핀 섬으로, 저 하와이 섬으로 도망가라,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이 세상 전체가 심판을 받는데 물리적으로 피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이 나면
그걸 피한다고 그래서 조금 더 오래 산다고 뭐 구원을 더 받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책은 성도들을 향한 심판의 책이 아니고 이 악한 세상 전체를 향한 심판의 책이며, 심판하셔가지고 다 없애버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와서 내가 고칠 거야. 원래 만든 대로 내가 새롭게 회복하고 새롭게 창조하고 새롭게 할 거야.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여기 개들과 무슨 거짓말쟁이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뭐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 거예요. 막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근데 그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는 주님이 속히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점술가들과 개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못 들어온다. 여기 못 들어와. 못 들어오게 할 거야 내가. 지금은요 들어와. 지금은 막 들어오잖아요. 악인들이 형통하고. 그때는 못 들어와. 내가 그걸 할 거야. 그러니까 정의로우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정의를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 혹은 정말 나쁜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 뭐 저주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봤자 그 사람은 하나도 타격이 없어요. 아주 그냥 떳떳하게 자기 할 일을 하고 잘 살아요. 우리가 미워하면 죄만 짓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오셔서 할 거야.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거야. 주님이 오셔서 정리하실 거야. 주님이 오셔서 변화시키실 거야. 주님이 오셔서 회복시키실 거야. 할렐루야. 그게 언제일지 몰라요. 세상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완성되겠지만 주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보라, 내가 곧 속히 오리니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종소리처럼 매일 내 귀에다가 땡땡 들려주십시오. 보라, 내가 곧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속히 올 거야.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최대한, 내가 참을 수 있는 최대한, 그게 이제 내 믿음의 그릇의 크기라고 한다면 거기서 얼만큼 더요? 조금 더입니다. 조금 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은 조금 더예요. 조금 더.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너무 막 영원히 기다려라 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조금 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성장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조금 더 소망하고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곧 속히 오리니.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셔가지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물질 문제로 고통하시는 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텐트 치고 그냥 사시면 된다고. 그럼 김치 갖다 주고 밥 갖다 주고 하면 살면 된다고. 그냥 살면 그냥 좀 힘들 뿐이지. 불편하거나 괜찮아요. 안 망한다고요. 근데 그거에 공포에 막 짓눌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세상을 끝내고 싶다. 나는 이렇게 사느니 안 살고 싶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날 지배해버리는 거죠. 속지 마십시오. 살아있어야죠. 주님이 살라고 하시는 때까지, 주님이 살라고 하시는 때까지 우리의 삶을 잘 사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곧 속히 오리니. 질병으로 고통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 질병이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주님, 제가 이 질병과 고통 중에도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가 지금 간다고 해도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저의 삶을, 저의 생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 고통으로부터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해방하여 주십시오. 내가 곧 속히 오리니. 이 말씀 믿고 기도하십시오. 아플 때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우울할 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먹어도 맛이 없고 자고 일어나면 아프고, 아유 주님. 그때 기도하십시오. 주님, 속히 오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속히 오셔서 저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우울한 마음에 계속 사로잡히지 않도록 저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길을 내십시오.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힘들면 성경도 보기 싫어, 컨디션이 안 좋아. 힘들면 기도도 하기 싫어, 기도도 못하겠어.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가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듣고 계시는데.
기도가 안 되는 때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힘든 거지.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기도할 이유보다 훨씬 더 많다고 느껴지는 것뿐이지, 힘들어서. 근데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힘들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곧 속히 오리니. 가난할수록, 아플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관계들이 깨어져서 지옥처럼 느껴질 때 그때 주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역설적이게도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별 문제 없는 사람들은 주님이 속히 오시는 걸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냥 나 잘 살고 있는데 건들지 마세요. 내가 주일 정도는 드릴 수 있어. 나머지 6일은 내 거야. 11조 정도는 내가 드려드릴게. 나머지 9는 내 거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별 문제 없으니까. 틀렸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난 중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내가 이 고난 때문에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구하시지 않으십니까? 핍박 중에 계시는 분들, 정말 문제와 어려움들에 막 짓눌려서 내 인생이 약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으십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항복합니다. 저를 잡아주십시오. 제 모든 게 있지도 않지만 별거 있지도 않지만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뭔가 있다면, 제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십시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십시오. 듣는 자도 오십시오. 목마른 자도 오십시오. 원하는 자, 이 오십시오라는 말이 반복되잖아요. 오십시오, 오십시오. 에르코마이라는 동사인데 오십시오, 오십시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20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십시오. 주님 웰컴. 주님 오세요. 주님 뭘 좀 해주세요. 주님이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셨을 때 웰컴 안 받으셨습니다. 주님 환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죽이려고 하고 결국 죽였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죽였다니까요. 십자가에. 주님이 바글바글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셨는데 다 헛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이 오시는 도다 하면 해놓고 예수님이 생각 같지 않으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막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배신하고. 근데 예수님 그런 거 다 아셨어요. 12제자마저도 도망갈 걸 아셨어요. 한 명은 팔아먹고. 나를 배신한다는 걸 알면서 데리고 다니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사람이 할 짓이 못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는 걸 하고 하시다가 가셨어요. 다 날 배신할 거야. 근데 전심으로 사랑하면서 데리고 다녀요. 가르쳐주고 먹이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이 와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야. 사람들은 시끄러 이 장님들아 저리 가, 예수님 행차하시는데 어디 방해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들은 더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제 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맹인 입장에서는 보면 몰라? 내가 하나님이 날 저주했다고 생각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눈 뜨게 해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진실된 마음으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즉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시라면 구약 성경에 쓰여진 그 메시아, 내가 와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저는 자를 걷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하는 그 메시아시라면 주님만이 제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예수님이 거기서 마음이 울컥하셨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울컥. 민망히 여기사, 이제 우리 성경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됐는데, 울컥하는 거 있죠. 뭐 이렇게 드라마를 보시다가, 영화를 보시다가 누구 사람이 이렇게 무슨 어떤 말을 할 때 울컥하는 거 있죠. 그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배신할 사람들 끌고 다니시다가 예수님을 진짜 웰컴하는 사람 2명 만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도.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런 분이십니다. 만약 여러 이유로 마음이 다쳐서,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거나 오해가 있으셔서 그런 주님이 오셔서 뭘 하시는 걸 웰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계셨다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조금 여십시오. 주님 웰컴합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뭐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저에게 오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종소리처럼 반모섬에 있다는, 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 시골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렸듯이 그 종소리처럼 우리 마음을 울려주시는 이 예언의 두루마리의 말씀,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넌 진짜 믿느냐? 내가 시작과 끝이라는 사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얘들아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오시옵소서. 저희 직장 일터에 오시옵소서. 저희 사업장에 오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저희 손주 손녀들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우리 구역에 오시옵소서. 한국 교회에 오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저희들에게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고통과 슬픔 가운데 눈물 짓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내가 가서 친히 그 눈물을 닦아주고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말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라고 신실하게 심판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크고 작은 시험이나 문제거리들 내 속에 나밖에 알지 못하지만 정말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들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되어서 오히려 더 망가지고 더 망쳐진 일들 있으신 분들 주님께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저의 고집과 저의 계산과 생각을 내려놓고 저의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저에게 오셔서 저를 치료하시고 저를 채우시고 저를 회복하시고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놀라우신 구원을 행하실 것을 믿사오니 제가 기다리겠사오니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존심과 계산과 고집과 상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오해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주 예수님, 우리에게 오십시오. 슬픈 마음 있는 형제에게 오십시오. 외로운 자매들에게 오십시오. 삶의 무거운 짐들에 눌려 슬퍼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오십시오.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짐들을 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오십시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참 좋으신 주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되고 젖은 자가 걷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성경의 일들이 정말 그 2000년 전의 일만 아니라 오늘도 일어나게 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성령님,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종소리처럼 날마다 쟁쟁하게 우리에게 울려 퍼져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실 우리 구주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제는 곧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주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특별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곧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며 주님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주님으로부터 발견하는, 또한 사랑하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자녀와 또 손주 손녀들 위에, 또 이 말씀을 함께 지키며 끝까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나라에 이르게 될 우리 서일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